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저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성경 통독은 책으로 읽는 통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 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읽을 수 있도록 글씨도 크고 읽기 편한 것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샤프, 형광펜, 색볼펜 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통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조를 알고 읽는 것과 구조를 알지 못하고 읽는 것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요 52장으로 되어 있고 네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멸망 전후 역사로 되어 있고, 네 번째는 열방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서 1장에 오셔서요, 먼저 1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위에다가 소명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은 어디서부터냐? 2장부터 시작됩니다. 2장 위에다가 유다 심판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심판에 대해서는요 2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장까지입니다. 2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고, 30장부터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30장 위에다가 여러분 회복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30장부터 시작해서 30장, 31장, 32장, 33장, 33장까지입니다. 33장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4장부터는 역사로서 멸망 전후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34장 위에다가 역사 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시기 바랍니다. 이 멸망 전후 역사는 34장부터 해서 35장, 36장, 37장,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 44장, 4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45장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46장부터는 열방 심판입니다. 46장 위에다가 열방 심판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방 심판에 대한 말씀이 46, 47, 48, 49, 50, 51, 5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입니다. 소명.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부르는 내용이 1장 1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부터는 유다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 심판에 대한 말씀은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12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2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하라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설교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교는요, 하나님을 배역한 유다의 죄에 대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그것이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 5절까지입니다. 3장 5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 여러분 이것을 박스로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설교로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교는 3장 6절부터 유다의 죄에 대한 회개 촉구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3장 6절부터 시작해서 4장, 5장, 6장까지입니다. 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로서 유다의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3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4장, 5장,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설교로서는 7장 1절부터 그릇된 신앙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릇된 신앙에 대한 책망이 있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장 1절부터 7장 8장 9장 10장
10장까지입니다. 10장 25절까지, 10장 2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도록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설교로 되어 있고, 이 설교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예레미야의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유다의 심판을 보고 애타하는 그런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라고 하면서 그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애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9장 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슬픔을 애가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장에도 보면 10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라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19절부터 25절까지도 예레미야 애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네 번째로 언약 파기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장, 12장, 17절까지 12장까지 네 번째 설교, 언약 파기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언약 파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예레미야의 애가가 있는가 하면 중간중간에 그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11장 18절부터는요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내용이 11장 18절부터 12장까지 12장 17절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을 당하러 가는 수는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내용에 대해서 12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다섯 번째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3장 1절부터 27절까지 여기에서 비유로 말하는 것은 벳디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 데려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 데려가서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뱃띠가 썩은 같이 이제 유다 백성들도 이렇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썩은 띠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뱃띠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그 여섯 번째로 가뭄에 대한 그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4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뭄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하는 내용이 14장 1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15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또 들어있죠. 15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슬퍼하는 내용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요 일곱 번째로 유다 심판의 상징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6장 17장 27장 27절까지
유다 심판의 그 상징과 회복에 대해서 여기는 뭐 너는 이 땅에서 안위를 맞이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잠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죠. 그것이 이제 18장 1절부터 시작해서 20장 18절까지, 20장 18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 같이 그 심판에 대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8장 18절부터 23절에는 여기 예레미야가 핍박당하는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있죠.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핍박에 대해서 18절에서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장에 가면 또 있죠. 20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제사장 바스올의 핍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핍박. 20장 1절에 보니까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라고 말하면서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의 핍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이제 9번째 설교로서 유다 왕들에 대한 설교입니다. 유다 왕들에 대해서 21장부터 22장 30절까지입니다. 30절까지.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밧솔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라. 시드기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유다 왕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서는 23장 1절부터 8절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10번째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로서 9절부터 40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11번째로 무화과 두 강주리의 비유로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무화과 두 강주리를 네게 보이셨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한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한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무화과 두 강주리를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서는 이제 12번째로 유다의 70년 동안 유다가 70년 동안 바빌론에 포로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25장 1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입니다. 2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포로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이제 38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부터는 그 예레미야의 사역편입니다.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6장 위에다가 여러분 사역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묶고 이제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으시는 여기선 사역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26장, 27장, 28장, 29장, 29장까지. 다시 26장으로 돌아오셔서 예레미야의 사역은요 먼저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권면하는 내용이 4개 있고 그 다음에 논쟁하는 내용이 있고 바빌론에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26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7장 1절부터는 이방 사신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유다 왕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유다 왕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5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제사장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에 권면하는 내용이 되어 있죠. 16절에 보니까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22절까지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8장에서는 논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야와 논쟁하는 내용이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요, 바벨론 포로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게 보내는 편지가 29장 1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바벨론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부터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30장, 31장, 32장, 33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에 대해서는요, 먼저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3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 다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으로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1장에서는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31장 3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3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1장 38절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 성이 건축될 것을 회복될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38절부터 이제 33장 13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성을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말씀하면서 또 이 안에는 예레미야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32장 1절부터 예레미야의 행적에 대해서 32장 1절부터 4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절에 보니까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다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행적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예레미야의 행적들이요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다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1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장부터는 역사로 그 멸망 전 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장은 먼저 멸망 전 역사입니다. 멸망 전 역사. 옆에다가 멸망 전이라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멸망 전 역사가 34장, 35장, 36장, 37장, 38장까지 멸망 전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멸망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 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37장에 가면 37장 11절에 가면 또 예레미야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장 11절부터 38장까지 예레미야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기서도 투옥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출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그 당시 내용을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그 함락당할 당시의 역사를 10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11절부터는 또 예레미야의 행적을 11절부터 시작해서 40장 6절까지 예레미야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40장 7절부터는 이제 멸망 후에 있었던 역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7절부터 시작해서 41장, 42장, 43장, 44장, 45장까지 멸망 후에 있었던 사건이죠. 40장 7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다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고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그다랴에게 맡기고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놓고 이제 포로들을 잡아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안에는 뭐 그다랴가 암살당하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장 8절에 가면 또 예레미야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죠. 43장 8절부터 44장 44장 30절까지는 예레미야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장에서는 4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바룩을 위로한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멸망 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바룩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46장부터는 이제 열방 심판이죠. 열방 심판에 대해서 46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먼저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2절에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긴 넷째 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구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말하면서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28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7장 1절부터는 블레셋에 대해서,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47장 1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48장에서는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48장 1절에 보니까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해서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48장 1절부터 48장 47절까지 기록하고, 그 다음에 49장에서는 암몬의 멸망에 대해서 49장 1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그것이 6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23절에 가면 다메섹의 멸망에 대해서 23절에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말하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8절에 가면 게달과 하솔의 멸망에 대해서 28장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34절에 가면 엘람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50장에 가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5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50장 51장 그리고 52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요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구원할 것이다 라고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방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52장은 이제 역사 보충 자료입니다. 역사 보충 자료로서 유다 멸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제 보충된 그런 자료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장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보충 자료로서 시드기야 왕 때에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이거는 1차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29절에는 2차로 이제 잡혀간 사람, 느부갓네살의 18제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간 자가 832명이고, 그다음에 3차로 잡혀간 자가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다라고 역사적 보충 자료를 기록하고 이제 예레미야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 애가는 그 멸망 당시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위 당시의 그 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 당시 참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보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예루살렘 멸망 당시의 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도 보니까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시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 당시의 그 참상. 그리고 4장에서는요 그 포위 당시의 그 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오기마다 쏟아졌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성이 무너지고 포위되어서 이제 무너지는 그런 당시의 참상에 대해서 4장에 기록하고 5장에서는 그 참상과 그 회복을 위한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